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좋은 봄날입니다. 이 이 아름다운 시간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40일의 기적, 새 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생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신다면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는 12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8가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이야기는요 그 뒤에 더 이상 이어져 갈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헛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것, 기독교의 신앙이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에서 끝났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그 앞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라는 이 말씀도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의 세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적인 어떤 조작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에 담겨져 있던 그 신비를 더 오묘하고 그 놀라운 신비를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부활은 그 처음 창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사라고 하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너를 통해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거기 3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덮으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오묘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태어나실 분은 거룩한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어떤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능력, 듀나미스하고 똑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걸 아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덮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하고 같은 뜻이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의 뜻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 있는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과 덮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는요, 첫째 날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 바로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이제 어떤 그런 모양과 형체를 갖춰가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추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는 단순한 어둠과는 구별해서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더 다크니스라고 하는 그 대문자로 그렇게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말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생명과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것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 깊은 것, 그 위에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위를 덮고 계셨다, 그 말씀이죠.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마치 어떤 뭐 암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알을 품어서 그 알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얘기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우주 안에 그것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한 5%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95% 정도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알 수 없는 흑암 에너지, 흑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찬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이에는요, 그 엄청난 간격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로고스가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순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의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로고스 형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것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생명의 역사가, 그것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처음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그것이 그 마리아의 어떤 잉태의 어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것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열왕기상 8장 12절이라든지 또 그 역대기상이죠. 역대기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빛이 만들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 있는 그것을 흑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실까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찌 어둠 가운데 계실까요? 그러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를 시키실 때 하나님은 어둠에서부터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흑암이라고는 어둠이라고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흑암이라고는 그러한 역사,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어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날의 역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시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지닌 죽음을 넘어서서 그래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도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그것이 모든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이건 인과율로 설명을 해도 다 설명이 되는데요. 인과율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인연생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육체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쭉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은 아담의 어떤 그러한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는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뭐가 되죠?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영혼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온 세상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해가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18m, 옆으로 폭이 9m쯤 되어지고 이중 휘장이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휘장이 아닙니다. 그 중간 사이는 한 50cm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요. 대속제일이 되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던 바로 그 통로가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찢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죽음에 있는 인간이, 죽은 상태에 있던 인간이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면 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라든지 혹은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라든지 이런 삶의 모습이겠지만, 그들은 다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버리는 하나의 영적인 초월, 이 어떤 그런 질적인 초월이 이루어지는 큰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 처음부터 가시었던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 빛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떤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던 것이 참 빛,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빛이면 빛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제한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용어인 것이거든요. 이것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은하라고 하는 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라는 곳에 속해 있는 별들만 하더라도요, 한 2천억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전 우주에는 그와 같은 은하들이 한 2조 개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곱해 봤어요. 제가 한번 곱해 봤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4 곱하기 10의 23승의 숫자가 되어야 과학자들이 말하는 별들의 숫자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놓고 보면요, 그것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그러한 위성의 어떤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는, 행성의 위치를 갖고 있는 우리 지구와 같은 것들을 따지면 그보다 엄청난 숫자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냐고요.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용어, 인간이 가진 다른 용어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이 죄에 빠져갖고 그 어떤 죽음의 어떤 고통, 죄의 어떤 그런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요, 이 엄청난 우주, 넓은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고는 이 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만 떠도 못한 그런 지구 별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는요,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역사가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면,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사건은요,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또 한 번 도약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도약해 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면 인간들이 만드는 가설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을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40일의 기간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마리아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은요, 무덤가에서도 만나줬어요. 무덤이 비어있다고는 그 사실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지나도 여전히 무덤을 열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없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숨어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를 만나 새로운 사명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시고요. 또 그 동생 야고보도 만나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누구도 만나주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세계를 향한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할 때도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도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걸 정리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된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바로 신약성경 전체는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전부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얘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이루어갔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서 요한사도를 밤모섬에서 만나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그것을 내가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왕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것까지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천지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 바로 그 증언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그 머릿돌이 된 거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면서 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것은 정금이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수정과 같이 맑은 보석의 빛과 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아주 투명한 그러한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추어질 때 사물의 모양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의 빛의 근원인 그 빛은요, 그것이 투명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분명한 빛의 존재가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신다,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입게 될 그 옷을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고 한 번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이 증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변화해서 영생을 한다는 것이 그게 쉽게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닌데도 믿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 속에서요,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라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 또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것,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 교회가 탄생한 것,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숨어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화학적인 결합, 물리적인 법칙,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의 몸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영원한 부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장차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달리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어떤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그 주님은 그 모습을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신 채로 그렇게 해서 내려지셔서 그렇게 해서 무덤에 갇힌 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와 털에기가 흰 눈과 양털 같고 아주 새하얀 순결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눈은 불꽃 같은 그러한 눈이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말씀은 많은 물들이 일어나는 만약 폭포수가 쾅쾅쾅쾅 하고 내리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천둥소리와 같은 그러한 목소리,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십니다. 그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더라.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갔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부활의 어떤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새 몸, 영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몸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그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쓰러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집을 새로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리 인생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5살 때쯤 입었던 갖고 있던 이 몸이라고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라고는 어떤 이런 존재가 지금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니까요. 그대로도 뭐 6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을까요? 60년 전의 몸이나 지금의 몸이 같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몸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은 여전히 육의 몸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단위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변화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법칙, 점차로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질서도가 더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리의 법칙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몸이 되면, 지금 우리의 몸이 5년 전에 5살 때 입었던 몸과 전혀 다른 몸을 가진 것처럼 전혀 새로운 몸이 되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그것은 전혀 새로운 하늘의 몸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5살 때 누군가가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아주 지금으로도 한 100만 원쯤 되면 좋은 옷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옷을 입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와 같은 나이가 되어서 60대 후반이 되었는데 그 옷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옷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없어요. 그냥 버립니다. 왜 버려요? 그것은 내가 입을 수 없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는 어떤 그런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흰옷,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 빛의 옷을 입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또 한 번의 이 차원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것에 대해서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요,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들이 몇 년입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뒤로만 해도 30년 훨씬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에 날마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연구를 해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인간이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연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꿰어질 때에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역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계시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도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야 지금 한 5% 정도, 그 정도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5%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한 그 세계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번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2장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쁘다, 못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그런 만남을 이루어 갈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의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그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요,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마리아의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죄가 없는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의 역사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 다음에가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의미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쭉 창조를 하시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죠. 왜 인간들은 끊임없이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의 모양을 만들고 땅을 개간해서 뭐 밭도 만들고 그것들을 모아서 건물도 짓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교회는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인간이 빛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줄 때, 성막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기둥으로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가운데 빛과 그 어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지었을 때 어둠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할 때 그 빽빽한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 차서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앞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그 앞에 서지를 못하고 다 같이 엎드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과정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것처럼, 만들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랬잖아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용어가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한 16번 정도 나와요.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너머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적의 공격에서부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라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창조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추구해서 만나는 어떤 선이라고는, 뭐 불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 고유한 평안은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디나미스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